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아그라빔 빗달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빗달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빗달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도록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를 뽑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말씀입니다. 15장은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제 장이고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형들을 읽어도 어디인지 모르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듣는 것과 보는 것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어떤 땅보다 토양이 좋고 또 산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하던 땅에는 이제 베들레헴이 있었죠. 베들레헴이 그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제 그 위쪽으로 베냐민 지파 땅이 있고 또 유다 지파 땅 경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유다 지파에 있었고, 이런 이제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데, 오늘 이제 분배받는 처음 이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장자의 권리, 장자, 첫째 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의 역사 권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이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역사를 안다면, 오늘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또 가장 이제 넓은 땅을,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역사를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이상한 점을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역사인가 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요즘이야 뭐 유산을 뭐 균등하게 뭐 물려받든지 뭐 분배하든지 뭐 그렇지만, 이제 이전 세대만 해도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죠. 우리 이제 성경의 역사 유대인들에게도 장자에게는 유산의 2배,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이고 권리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이제 애썼던 모습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가 하면, 유다의 가정에는 12명의 형제가 있었죠. 제일 이제 동생이 베냐민이었고, 그 위에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고요. 그러면 유다는 장자였는가? 유다가 장자가 아니었죠. 유다 위로 몇 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 줄 아십니까? 3명의 형제가 더 있었죠. 3명의 형들이 더 있었습니다. 첫째가 루벤이었고, 둘째가 시므온, 그리고 셋째가 레위였죠. 그러면 분명히 장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제 지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와 그의 후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장 넓은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중심이 되는 땅을 분배받는 이 장자에게 주어질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역사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일까라는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이제 말씀이 이건데요.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49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이제 창세기 49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죠. 성경책 제일 앞쪽에 창세기 9장,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을 하죠. 유산과 이제 축복을 하는 이제 예언의 유언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첫째 장자에 대한 유언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죠. 한 인생의 기력의 시작. 그만큼 장자는 소중했던 겁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장자로 태어나서 내 기력이 되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는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루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첩과 근친상관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첩과 근친상관을 함으로 이런 이제 유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를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실래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이제 20년 삼촌 밑에서 속는 삶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땅은 베델이었죠. 약속의 땅.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돕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은 내가 여기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에 장막을 짓고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 그 문화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이제 이런 문화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성을 나가 구경을 하는데, 이게 세겜성의 추장이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디나를 보고 그를 억지로 성폭행을 해버리죠.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일을 한 그의 이제 두 오빠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가서 내가 내 동생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 세겜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고 그 약속과 함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플 때 사람들이 제일 움직이기 힘들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악한 이제 살인의 행위. 그들은 이제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 살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내려오는데 49장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면 자, 이런 이제 루벤은 이 아버지의 그 첩구와 근친상간을 냈고 두 아들은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고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해 버렸고 결국 유다에게 이제 이 장자의 특권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유다는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권리를 누릴 만큼 의로운 인생이었는가? 유다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았는가? 유다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유다가 받을 축복을 이어받을 만큼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이런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가? 아까 창세기 49장 저희들이 이제 봤던 그 8절부터 보면 유다가 받는 이제 복이 있거든요. 4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꿈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이 유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의 온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리로다.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규가 뭔가 하면 왕이 드는 홀이었죠. 그러니까 왕권이 그에게서 나오고 왕권이 그의 후손에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이제 유언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권이 끊이지 않고 결국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은혜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그가 의로워서였는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의 인생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궤적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 후손들의 인생의 그 삶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과연 그들은 의로웠는가? 첫 번째 유다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일을 주동하는 일을 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이 이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죽일 일이 뭐냐?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래도 이제 알아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일을 루벤이 하고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노예 상인들이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제 드는 마음이 그 동생을 구덩이에서 죽게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었나 보죠. 그 요셉을 살려보려고 유다를 이제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일 일이 뭐냐? 그냥 저 노예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그것도 이제 죽음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 일을 주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다가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요셉을 죽이자고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이 그런 이제 참선한 일이 아니었고 형제로서 그가 할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이죠. 그의 형제들이 할 일 아닙니까? 노예로 파는 일이 아니고 노예로 팔아서 그가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아가도록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이 배신감에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가 할 일, 형제들이 할 일은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아버지에게 그 원래의 모습으로 데려가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유다가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노예로 파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그 일을 만류했던 사람이 루벤입니다. 가장 큰 형이 그 일을 만류하죠. 우리가 죽일 일이 뭐냐,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했던. 그러면 의로부름으로 치면 루벤이 유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일에 이제 어떤 가책을 느꼈던지 그가 이 일 후에 아버지 아픔과 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가죠.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자기 마음대로 혼인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나안 여인과의 이스라엘에서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가 엘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었고 세 번째가 셀라였죠. 그리고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래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법이 계대 결혼법이었거든요. 그의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들이 대신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도 그랬고. 그래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아들을 낳아줘도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가문이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고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 일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둘째가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셀라를 통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셀라는 덜 상정했고 또 유다에게는 이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이를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내가 이 셋째가 자라면 너를 통해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대를 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을 잃게 된 염려 때문에 아들이 장성해도 이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 순종하지 않죠. 이 일의 원망을 품은 다말이 며느리가 그가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변장을 하죠. 그리고 창기의 집에 들어간 타락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창기의 집에, 창녀의 집에 들어간 그 유다에게 이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가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속았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인데 베레스와 세라가 그 틈에서 그 유다와 며느리의 스라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죠. 어쩌면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의 원수라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유다는 자기 스스로의 이 길을 갔죠. 이런 타락하고 불순종하며 이런 음란한 길을 그가 살았던 겁니다. 유다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리고 그의 형들보다 더 의로울 것이 없는 그 유다에게 이 일을 해주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일어난 역사인데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베레스였죠. 자, 베레스가 누구였는지를 알려면 룻기 4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룻기 4장은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4장을 보실래요?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텐데요. 자, 룻기 4장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지나서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계보에서 태어납니까?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이 불행한 이 추한 역사를 통해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추한 인생들과 악한 인생들과 의롭지 못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 통치자, 통일왕국의 통치자로 세우지 않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가 잠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죠.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일을 다윗 왕이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대 숫자를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패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 그것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태어나죠.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물 아닙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와 그의 후궁들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가 전부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00명.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죠. 1000명. 그리고 1000명이 갖고 들어온 우상들을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솔로몬 때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물이 솔로몬이었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속하셔도 이 왕위를 빼앗든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 이 왕권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이 일들 완전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역사들 자 이처럼 유다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서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유다의 형들보다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루벤과 그리고 그의 시몬과 레위보다 의롭거나 더 나은 모습을 찾을 수 없죠. 어쩌면 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적용하신 기준대로라면 유다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위에 유다 왕들도 왕이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물려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린 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유다에게 장자가 받아 누릴 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후손은 어떻게 가장 좋은 땅을 중심이 되는 땅을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답을 알려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답은 창세기 44장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제가 잠깐 창세기 44장의 그 전부터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제 창세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그 노예로 팔리게 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번성케 하신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대한 물줄기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의 길로 보내시죠. 노예로 감옥 생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30살에 그러니까 13년을 죽음의 세월을 요셉은 보냅니다.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왕까지 그의 말을 따를 만큼 위대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들고 또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동생들에게 야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있겠느냐? 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준다고 하니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결국 서게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총리가 된 요셉 동생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긴 세월이 지났고 그
옷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변해버린, 그리고 총리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죠.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일을 대변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게 되죠. 그들에게 곡식을, 각 사람에게 곡식 자루를 들려보내면서 그 막내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동생 베냐민 자루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 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어떤 잔을 집어넣습니까? 금잔입니까? 음잔입니까? 금 손 들어보세요. 은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은잔입니다. 은잔. 은잔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은잔을 집어넣고 형제들이 돌아갈 때 요셉이 신하들을 급하게 보냅니다. 다 계획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잡아옵니다.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니다. 우린 절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만약 은잔이 나온 그 자루에 은잔이 나오면 그 자루를 가진 사람은 내 종이 되어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죠. 이 일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분명히 그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은잔이 나왔으니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제 44장 16절에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뭔가,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죄악일까요? 은잔을 훔친 죄악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가 이제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동생을 팔아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픈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두 아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이 죽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이제 곡식이 없어서 구하러 간 이 자리에서 이제 베냐민이 또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고통을 당했는데 베냐민이 붙잡히고 노예로 이제 팔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게 될 그 과정들, 그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 그 재앙과 같은 그 고통이 아버지에게 임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내셨다는 겁니까? 자기 죄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는 알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생각나가고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요셉 앞에 서서 그의 인생사를 대변합니다. 말합니다. 그가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지만 동생을 잃어버린 일과 동생을 잃고 아버지가 고통당하 아파했던 일들과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동생을 놓고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가 유다가 마지막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왕이시여 총리시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생사여탈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종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 내 형제와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지막 그 고백을 마지막의 자리에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며 두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며느리와 함께 창녀에게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는 이런 과정들의 삶을 살았던 그 유다의 마지막 고백,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내 형제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죠. 우린 유다가 보여준 이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보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와 베냐민과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와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그 본능, 그 욕심에 이끌려 살던 유다가 노예가 되어 그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축복하시죠. 그의 찬송이 될 것이라.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너의 왕권이 네
후손에서 나올 것이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생의 이 궤적들, 그가 살아온 과정들, 그가 살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죽기로 결단했을 때, 자기가 살려고 했을 때, 자기가 뭔가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 가정은 아픔이 왔고 고난이 찾아왔죠. 그러나 자기가 죽기로 결단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베냐민과 형제를 살리기를 원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을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거기 자기의 인생의 장자의 길이, 상속의 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 거기서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놓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그는 스스로 그렇게 되었는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이런 장자의 복을 누릴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로 그가 세워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이처럼 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가? 나는 누구보다 더 잘났는가? 유다가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더 추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육신의 복과 땅을 차지하는 재물을 얻는 내 인생에 뭔가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더 의로워서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세계와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죠. 오늘 이 유다의 인생사 앞에서 의롭지 못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이 유다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됐다고,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내 어떤 의와 내 자랑과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존경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졌는가? 유다는 자기가 알아서 회개하고 자기가 알아서 뭔가 자격 있는 자로 세워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말씀을 잘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첫 먼저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유다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원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동생을 발견했지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베냐민과 형제들을 위해 그의 자신을 노예로 내어놓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건과 고난과 오늘 이 창세기 44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그의 죄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숨겨두었던 꼼꼼하게 그 인생을 살면서 그의 가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형제들끼리만 간직하고 숨겨놓고 꺼내놓지 못했던 그 악한 죄들과 과거의 부끄러움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완전히 그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폭로시키잖아요. 전체를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고난이었을 겁니다. 아픔이었겠죠. 베냐민을 놓고 가야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었고 정말 아픈 역사들이었을 겁니다. 이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죄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시며 그들의 약함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백,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 노예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유다를 찾아오시고 장자의 이 권리, 장자의 특권을 누릴 자격 없는 그였습니다.
인생의 모습,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는 의롭지 못한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 그에게 자격을 준다면, 그에게 어떤 뭔가를 준다면, 자격증을 준다면, 어떤 스텝을 준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자격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을, 어떤 스펙도 주지 않을, 자격증도 주지 않을 그런 인생.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붙드시고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그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오늘 요셉 앞에 세우시고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면서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자격 없는 그를 자격 있는 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동생을 팔아버린 후에 아픔과 방황하는 세월을 통해,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며느리의 아픈 사건을 통해, 가정의 굶주림을 통해, 애굽에서 동생 요셉을 통한 시험과 아픔으로 끊임없이 그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만들어 온 것이고, 마지막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 살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 자기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그 자격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만드심의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신의 몸에 털을 붙여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 에서에게 가서 팥죽을 끓여서 에서에게 주면서 그 굶주리고 배고픈 에서에게, 야 형, 내가 장자의 권세를 주면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 일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잖아요. 그가 20년 동안 그보다 훨씬 더 욕심 많고 속이기 잘하는 삼촌 집에 가서 속는 세월을 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그 야복강 나라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격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길로 보내시고 그를 요셉의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의 모습만 보며 그의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과정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죠. 모세 보세요. 혈기가 있는 왕의 아들로 자라잖아요.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들이 다 죽어갈 때 갈대아 상자의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그를 바로의 공주가 키우고 그는 왕자로 자라갑니다. 40살에 자신을,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혈기가 넘쳐서 40살에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다닙니다. 40년 80살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혈기를 꺾고 그의 의의를 꺾고 힘이 없을 때 그를 만드셔서 그때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의 아픔, 포기, 실패,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제자들로 만들어 가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단련하십니다. 시험하시죠.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드시는데, 나를 숨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그 도가니에 놓고 단련하시고 때리시고
또 때리시며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아픈 겁니다. 끊어내야 하고 잘라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 이 과정이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요셉은 너무 아팠을 겁니다. 유다도 그의 인생은 아픔이었죠. 그 아픔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아픈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아프면, 살면서 괴로우면, 살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인내하는 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 사건들, 그것들을 붙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것들은 사람들이죠. 요셉의 인생에, 유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도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잘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자격 있는 자로 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는 길이 아닌 죽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 결국 그가 선 결말은 총리의 길이었지만 그가 가는 길은 노예의 길,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 길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세상에 누릴 모든 복을 받는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길은 죽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유다도 보세요. 유다가 간 길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마지막 그를 세우신 자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는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길을 갔을 때 그의 가정이 살죠. 요셉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욕심만 살려고, 자기 인생만 살려고 애썼을 때 온통 괴로움과 고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죽음의 과정,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를 이끄셨을 때, 내가 나를 내어놓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서 가족이 살고 자신이 살고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마지막 그 죽음의 길 끝에서 그의 부활의 영광의 길이 열렸고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길 같았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 같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 같았지만 그 길이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신분을 보세요. 요셉의 신분은 총리 왕 아닙니까? 유다의 신분도 왕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가 실제 그들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죠. 생명을 내어놓는 삶. 결국 종의 삶을 걸었을 때, 죽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왕의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인류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섰고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여러분 살 길입니까? 죽을 길입니까? 죽을 길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당장 가서 자살을 하라, 내 생명을 끊어라, 그런 죽음이 아니고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의와 자기가 내려놓아질 때, 자기가 주어질 때, 자기가 죽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온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 유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화목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그 말씀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내려오질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를 내려놓고 내 의와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람들 앞에 어떤 욕망 앞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살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교회가 살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길로 인도하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때로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때로는 교우들을 통해, 누군가의 직장의 동료를 통해 내 자존심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요. 절대로 내 고집은 못 꺾고 내 자존심은 못 꺾고 절대로 내 의는 못 내려놓고 나를 못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 없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고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핑계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한다는 핑계로 끊임없는 잔소리와 내 살아있는 의의 소리와
내 고집의 소리와 내 욕망의 소리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도 죽지 않고 그 핑계로 살아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 죽는 길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죽으십시오. 잘 죽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잘 죽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잘 죽는 사람이 누군가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유다처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거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평생 여러분 죽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서 생명에 싹 튼다는 사실을도 기억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고 또 죽어서 오늘 유다처럼 후손들에게 그의 대대로 왕권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대대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저도 이제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죽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유다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인생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